오늘 저는 부흥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흥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제가 나이는 많은 사람이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있는 마을에 그 동네에 차가 있는 가정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저희 동네에 윗집에 사시는 분이 자동차를 샀는데 이름도 기억이 나요. 마크 5. 온 동네가 놀래가지고 집합을 해가지고 이게 자동차냐고 막 검은색 자동차를 만지고 막 이야기했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오늘날은 자동차가 다 한 가정에 하나씩 있고 2대 3대 있는 집도 있고요. 요즘에는 몸에 좋지 않다고 아예 자동차 집에 두고 대중교통이나 걸어도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K-팝, 드라마, 영화,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의 부흥을 보고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라는 나라를 갔더니 지나가던 청소년들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남한에서 왔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면서 BTS를 아냐는 것입니다. BTS 안다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한국의 문화나 우리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때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6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야말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정부도 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겠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발전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새 마음, 새 마을 운동, 새로운 성령님에게 취하기 시작하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심령의 부흥이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육신 속에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들부들한 마음을 준다라는 것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내 마음속에 윽하는 마음, 슬픈 마음, 그리고 화가 나는 마음이 없어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평강의 세계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다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교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한국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거주하면서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해 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였고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했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했고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천국 가는 날까지 휘몰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아직도 분열과 갈등의 세상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니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합니다. 돈을 뽐내고 자기 위치를 뽐내고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헛되고 다닙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또한 이 시대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가 없습니다. 나쁜 말도 일삼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잔인하고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4절 읽어봐요. 시작.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낸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 60년대 이거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사 세계적인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고 질병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스모 금정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마다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부여잡으십시오.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고자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진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왠지 부흥하면 떠오르는 것이 100명 모이던 성도가 200명 모입니다. 500명 모입니다. 그것도 부흥이겠죠. 근데 진짜 부흥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단단한 마음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Revival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여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부흥은 새 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다가오고 평강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사모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믿기. 시작. 하나님의 주권 믿기.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신뢰하셔야 됩니다. 순모 금종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부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평강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예레미야서는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성경은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형통하게 한다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30살이라면 앞으로 70년은 더 살아야겠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30살처럼 보이십니까? 시작. 어쩜 이렇게 30살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20대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30살이라면 20살이라면 수많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결단을 내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 나의 하나님이 모든 일에 뛰어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된 것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그분의 결정을 따라갈 때 형통케 된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 중에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최고의 최선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을 보니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그러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계획은 인간이 짭니다. 근데 그 계획을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읽어보면요, 수없이 많은 별들보다도 나를 향한 계획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많더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뱃속에 내가 잉태되기 전부터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다 적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절대 주권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72편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내가 할 것은 그냥 항상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께 기대어 왔습니다. 주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태중에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주님께 항복하십시오. 시작. 주님께 항복하십시오. 주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나의 걱정과 내 불안과 내 좌절과 나의 눈물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모든 것을 맡겨요. 이것을 항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찬양은요 I surrender all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께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내 삶을 주님께 이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항복합니다. 왠지 항복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은요 너의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짐을 야훼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항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납작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금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금식을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정말 인생의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원 공부를 하고자 기도를 할 때 미국에서 있는 한 대학교, 그리고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벤에 있는 대학교, 그리고 링컨 대학교라고요, 뉴질랜드에 있는 대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허가서 4개를 가지고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테니 어느 나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제 계산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 제 미래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학비가 제일 저렴한 데는 뉴질랜드에 있는 대학교였습니다. 이 가게 집에 경제적인 생각을 하면 뉴질랜드 가야 되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가 좋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정확하게 호주 브리즈벤이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피스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를 알려주셨습니다. 순종해서 갔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면 길이 열립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저 같은 사람은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신학을 안 하고 주의종이 안 됐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호주로 부르셔가지고 호주 신학교에 편입하게 하시고 제가 원래 전공했던 것을 접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할 때에 죽음의 잔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죽음의 앞에 고뇌와 슬픔과 아픔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바뀌셨습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항복하셨죠. 마귀가 볼 때는 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항복하자. 이게 웬일입니까? 십자가 뒤에 영광이 나타나셨고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었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께 항복할 때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드렸던 찬양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사로 바꾼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신다라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항복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기아 1단을 넣고 갑니다. 요즘에는요 다 오토매틱이라서 드라이브를 넣고 갑니다. 이때 운전을 하실 때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으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후진하라면 후진으로 하겠습니다. 노래는 잘 부르셔야 됩니까요? 잘 부르셔야 됩니다. 영등포로 갈까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돌아서 갈까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주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가라는 대로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신 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복하면 주님이 대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다고 난 다음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의 통제권을 던져버리고 내 삶의 고삐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운전하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운전할 수 있도록 양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줄 시작.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죠. 내가 날마다 죽는다.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가 신약을 전공하신 박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진짜 날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을 주님께 항복합니다. 양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요, 저와 우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요, 이런 지성인들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야말로 오늘날로 치면은 박사학위를 4개 5개 받은 진짜 지략가입니다. 그 지략이 많고 지혜가 많은 자가 복음을 어디서 전할까? 동쪽 비두니아 땅이라든가 동쪽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 라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유럽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염이 없는 사람인 걸 보니까 많은 학자들은 알렉산더 대왕 같은 모습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 앞에 항복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강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 자주 상사, 비단 장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길이 열려도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어린아이가 있길래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 보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주인이 신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찾고 목과 손과 발이 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갇혀져 있는데 바울도 실라도 로마 사람이에요. 당시 법은 로마 사람은 때리거나 손발을 묶거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옥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감옥에서 뭐를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척박한 어려운 인생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는 길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착고에 묶이게 해서 삶과 죽음을 오가는 어려운 고통 가운데 집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예수님께 항복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부흥과 평강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영어에는 cry ou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말 그대로 cry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안식은 주님 안에 들어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의 종들과 함께 아홉산이라는 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혹시 이 기장 쪽에 있는 아홉산을 다녀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많네요. 안 갔다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더 많네요. 그러면 손을 안 드신 분들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왜 안 드셨습니까? 네, 그 앞에만 왔다 가셨나 보네요. 그 아홉산이라는 곳에 갔더니 그 앞에 까치가 둥지를 틀었는데요. 전 태어나서 이렇게 큰 새 둥지는 처음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둥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안에는 수많은 새끼 새들이 있을 거고요. 어미새가 먹을 걸 갖고 오면은요, 누가 먼저 먹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어미새 입장에서는요, 입을 넓고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갖고 온 먹이를 먼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가 채우리라. 새끼는 둥지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둥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부모가 주는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임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육신에 먹는 양식도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 인자는 예수님이시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과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할렐루야. 사람의 말은 맨날 바뀝니다. 조변석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판에 붙이고 살면 하나님의 안식이 내 마음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는 진짜 육신에 먹는 것은 먹으면 소화하고 버려버려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진짜 위로의 원천입니다. 말씀이 평안의 원천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4장 6절에 너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다 선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내가 왜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당한 고통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내 눈물까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쉬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 왜냐하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이 힘든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나의 어려움과 눈물이 변하여 오히려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데 그 당이 국회의원이 많이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국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당이 너무나 많이 되었다고 또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한국의 정치가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소금이 3% 5%밖에 안 되는데 바닷물을 짜게 하듯이 바라기는 국회에 나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성연애법이라든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 거룩하게 되지 않는 것들을 다 막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부흥과 감사에 대해서, 부흥과 평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신기해요. 골로새서 3장 15절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신기하죠? 평강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평안은 감사 실천하기. 시작. 감사 실천하기. 감사를 실천할 때 내 마음에 부흥도 오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내게 있는 결핍 대신에 만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한다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그 감옥이 우리를 오늘날 생각하는 감옥으로 오해하는데, 그때의 감옥은 구치소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낮은 곳에, 물 흐르는 곳에 칼을 맞고 아직 범죄가 결정되지 않은 자들을 집어넣습니다. 구류 상태입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된 사람도 잠시 그곳에 있다가 진짜 감옥으로 가는 그러한 구치소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는 것이고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네가 왜 로마 사람인 것을 너가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가 로마 사람이면 우리가 좀 배려했을 텐데 왜 시민권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때 많은 학자들이 바울은 교회 걱정을 하는 거죠. 루디아와 함께 세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건들지 말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감사는 내가 받은 감사를 다시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감사 일기를 적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 일기는 받은 축복을 세어보게 만듭니다. 감사 일기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선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필요한 것을 딱 이분을 통해서 공급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90편 12절에 네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은 네가 얼마큼 앞으로 더 살지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 그걸 계수해 봐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0살이라면 이제 한 50년을 더 못 산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강건하면 80살이라 치면 30년 정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은 일수를 생각해 보니 이 남은 일수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지혜로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90장 16절은 쭉 진행하다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어디에 나타내셔서?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면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감사는 정말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만대로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쓴 감사 노트를 보고,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이럴 때 감사하셨구나 라고 할 때 그 감사의 영광이 온 대를 이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 노트를 적을 때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습니다도 감사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감사에 호의를 표하시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서로 무난해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입맞춤하는 것은 혼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즉 성도가 주고 받고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받는 하나님의 교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에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이 무엇을 주셨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목이 좀 약해서 설교하기 전에 조그만 목 사탕을 좀 먹고 설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던 목 캔디가 다 떨어진 거예요. 야, 이거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했는데 어느 성도님께서 그 유명한,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용각산 사탕을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그걸 딱 받아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사탕을 받아도 감사한 것이고요.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주신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제 주변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목을 쓰면서 설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에게 사탕을 사서 나눠주는 것이 감사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시고 이제 그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을 쉬운 성경은 너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평 대신에 서로 대접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받아서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해서 감사하고 감사를 나눌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적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대물림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997년도 12월 달에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목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 목회 여정을 돌아봤더니 누가 잘 될까요? 어떤 집이 잘 될까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고 헌신한 분들을요, 하나님은 그 은혜로 되갚아 주십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대에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와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의 성도님들이 감사를 내대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대물림으로 감사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궁금해져요. 목사님, 그러면 감사라는 것이 뭐가 다 있어야지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내 명예가 좀 있어야지, 내가 집이 있어야지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기한 거는요, 결핍이라는 것은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모든 거를 다 갖추면 감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핍한 것이 있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그럼 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라는 말보다도 정확한 것이 따라볼까요? 자족한다는 말을 해요. 자족하며 살아가십시오. 시작. 자족하며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자족하게 돼요. 모든 영역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모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목사님, 자족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이것을 쉬운 성경은 정말 잘 번역을 했어요. 내가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게 자족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어떤 처지든지, 같이 읽어봐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자족이요, 크리스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 아하, 예배 드리는 자는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내가 드려지는 감사가 만나는 자리가 응답이 많은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뚝뚝 흘리시는 예수의 피와 내 안에서 힘들고 결핍이 있지만 뚝뚝 떨어지는 감사가 만날 때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만나는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 설교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의 삶이 새 영을 받게 되고 새로운 감동으로 무뎌졌던 마음들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부들부들한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요,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오는데 이 감사가 용서랑 연결이 돼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감사 보면 새삼스럽게 나 같은 죄인, 이 부족한 자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너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랑의 십자가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요, 이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고 용서하면 마음에 평안이 다가옵니다. 거꾸로 감사하지 못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면 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오르기 때문에 평화하고는 반대된 분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죄 사함 받은 우리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자족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김 부장, 박 부장, 최 부장, 그죠? 나를 회사에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무슨 아무개, 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런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감사하고 사랑할 때 죄가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으면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셔서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선으로 대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라, 서로 피차 용서하라. 그 다음에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자족하게 되고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너무너무나 내가 싫은 사람이 앉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제 회사에 가면은 내가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푸는 걸 좋아하는 분이 계산하지 않고 늘 베푸는 거예요. 이런 분과 함께 한 3시간, 4시간 있으면 나도 이해타산을 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이분처럼 베풀어야겠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많이 하신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하고 3시간 정도 함께 지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도 이분처럼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감사는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할 때 감사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말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받은 계명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믿기. 시작. 하나님의 주권 믿기.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안식하는 것이죠. 그때 참된 영적인 부흥과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감사하는 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를 이제 실천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 노트, 감사 일기를 작성해 보십시오. 우리 순복음지원교회가 7월 첫 번째 주 주일이 7월 7일로 알고 있는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물론 헌금을 드릴 수 있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번에 한번 상반기에 쓴 감사 노트를 이 재단에다 한번 다 쌓아서, 하나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해서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감사 노트 열심히 써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 전에 맥주 감사 주일, 즉 7월 7일 날 하나님께 감사 노트를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보지 않을 테니까 감사 노트를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족함이 넘쳐날지어다,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진짜 부흥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